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우리 539장입니다.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일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왕을 이렇게 같이 동급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또 왕이시니까. 솔로몬이 잠언인데 히스기야가 그걸 편집을 해갖고 왕실 교육으로 썼다고 생각이 되는 구절이에요. 왕실에서 왕자들이나 공주들,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으로 쓰이는 그런 구절이니까 얼마나 더 귀해요.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해요. 그런데 그 신비한 것을 우리가 캐내고 물을 길어내듯이 길어내는 것은 왕의 영화다. 우리 할 일이다.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캐내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어떻게 하면 그거를 알 수 있을까? 연구지요. 날 생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하나님의 깊은 것. 다음 주 설교가 이 지혜에 관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깊고 오묘한 것들이 많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짧은 입으로 어떻게 이 귀한 걸 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그동안 뭐 동굴 이야기든가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사건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야기식으로 가는데 이게 철학적인 이 지혜론을 말하려면 아주 어려워요. 듣는 사람도 빨리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건 뭐 PPT도 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을 이제 시작을 해나가면서 계속 지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알고 지식 있다고 뽐내고 자랑하는 거. 철학자의 도시에서, 그 아테네 철학자의 도시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잘 안 먹혀요.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걸 바울이 쭉 설명해 나가는 걸 하고자 하는데 또 이 시리즈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는 신비한 도대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오묘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다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깊은 물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서 그걸 길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길어 올려야 돼요. 그 길어 올리는 작업 없이 성경을 금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연구하는 거죠. 그 연구만 내가 해가서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묵상이란 말이니 그거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고 연구해본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거를 알려는데 이 속에 더러운 것이 많잖아요. 사람에게 죄의 찌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쁘다. 생각이 다른 게 많아. 그렇죠?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인생살이, 뭐 자식 문제, 장사 문제, 뭐 복잡해가지고는 안 돼. 세상 샘물은 바쁘면서도 어떻게 캐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 오묘한 뜻은 그렇게 바쁘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렇죠? 용광로를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광석을 그냥 갖다 넣고 불로 뜨겁게 태워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순수한 금과 은만 끄집어내듯이 찌꺼기를 제해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이 복잡하고 미움만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100번 쳐다봐야 안 들어요. 눈에는 들어오는데 금세 졸음이 온다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쉽잖아요. 그리고 한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모른다고. 그냥 건성으로 가고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찌꺼기를 제해야 된다. 그래요. 그걸 제하기 위해서 그냥 애써도 안 되고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답답하고 막 짜증도 나요. 왜 이게 안 풀릴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몇 바탕 부르고 나면 그냥 뭐가 샥 빠져나가는 그런 순수함이 오더라고. 찬송이 참 그래 좋아요. 그래서 꼭 뭐 안 될 때는 성경이 안 풀릴 때는 찬송 먼저 부르세요.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고 구역 예배든지 뭐 드릴 때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한 곡 부르는 거 다르고 10곡 부르는 거 다른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속에서 그냥 찌꺼기가 용광로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느낀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리해 놓고 그러고 또 말씀 본단 말이에요. 꼭 설교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설교 후에 성가대 찬양 안 하잖아요. 찬양대에서 무슨 은혜를 끼쳐가지고 사람 마음을 확 이렇게 열려놓고 완전히 오픈시켜서 순수한 마음, 세상 찌꺼기 갖고 들어와서 안전히 금세 말씀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 순서를 가지고 기도자가 또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그렇죠? 그 성가대의 큰 은혜로운 찬송을 다 듣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이 된다. 그때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쏙쏙 잘 들어가죠. 다 이런 어떤 단계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 오는 거는 이제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해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걸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너희 잔치집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라. 낮은 자리 저 밑에부터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귀한 사람이 와서 미안합니다. 저쪽으로 좀 비켜주시죠. 그럼 또 옆으로 비켜야 돼요. 더 높은 사람이 또 왔어. 자꾸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꼴찌 가서 앉게 되는 거. 얼마나 창피해. 높은 자리에 괜히 앉고 잤다가 점점 밀려나서 대편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리부터 앉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늘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어디 앉으면 항상 낮은 데부터 앉으려고 서로 노력을 해요. 높은 데 앉았다가 노회장님 오시면 또 비키고 총회장님 오시면 또 비키고 그렇게 되더라고. 겸손해야 된다. 교만해가지고는 그 보배를 캘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성질 급하지 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다투다가는 싸움이 일어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다가 결국은 악평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렇죠? 그놈의 성격 못 참고 후두둑 튀어나가지고 막 싸우다가 말하다가 화가 나니까 남의 비밀 다 털어놓는다. 복수한다. 남의 말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털어놓고 속은 시원하지만 그게 그대로 악평으로 온단 말이에요. 악플 달리는 곳에 악플 달리는 거 보시라고. SNS에서 보면 자기가 뿌린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를 잊어버리지만 요새 무서워요. 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 아닙니까? 예. 근데 자기가 한 말도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몇십 년 전 걸 기자들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띄우더라고. 당시 옛날에 어디 가서 이렇게 연설할 때 이 말하자. 엄청 같아. 창피하죠. 자기도 몰라 뭔 말했는지. 근데 몇십 년 전에 어디 가서 연설하고 강의한 걸 갖다 딱 틀어주잖아요. TV 보면. 저 사람 옛날에 저런 말 했는데.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그래 듣는 거죠. 야, 그래 무서워요 요새는. 자기가 한 말 어디다 글 하나 쓴 거 다 찾아가지고 당시 옛날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이중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질 급해서 뭐 나는 의롭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냐. 의분을 젊을 때 그러죠. 젊을 때 이제 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함부로 막 말하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신중해라. 그리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남의 말 화딱지 난다고 남의 말 비밀 누설했다가 그 악평이 내게로 다 돌아온다. 신중하라는 거죠. 그 다음 11절. 저는 늘 이거 외울 때 젊을 때부터 외워왔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뭘까? 적절한 말입니다. 적절한 말. 시기 적절한 말. 그때그때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 옳은 말이냐 적절한 말이냐 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요 솜씨가 있어야 되는데 음식 솜씨가 있고 맵시가 있고 옷을 잘 입고 멋지고 살아가 멋있는 비싼 거 아니라도 아주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이든지 자기 몸을 가꾸든지 맵시, 음식 솜씨, 말 솜씨. 참 그래서 우리가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말 참 멋대가리 없이 한다 그러죠. 왜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얘기할까? 그럼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말 솜씨. 근데 나는 바른 말 한다고 나 틀린 말 안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옳고 그른 말이 아니라 적절한 말이 중요하다. 적절한 말. 그 경우에 합당한. 어떤 사람 말은 맞아요. 틀린 말 아닌데 듣기 싫어요. 바른 말 했는데 듣기 싫다고.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때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감명을 주고 분위기를 참 돋궈주고 오늘 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갖다 떠줬더니 그냥 주인이 아이고 시원하다 할 만큼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시원케 한다면 다른 말로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막 힘이 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적절한 말, 옳고 그른 말을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말 따지잖아요. 내가 맞다, 내 말이 맞다 이거죠. 그리고 막 서로 고집을 피우고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적절한 말. 그 환경,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말을 할까? 같은 말이라도. 그건 우리가 단어 그런 무슨 배우고 그런 교육으로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거를 같이 받아야 돼요. 말솜씨를 배웁시다. 저부터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기분 좋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회복되는 얼음냉수 더울 때 추수꾼에게 얼음냉수 갖다 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거 먹으면서도 시원하다고 그러거든요. 뜨거운 거 먹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거야. 아니 뜨거운 거 먹으면서 왜 시원하다 그러니. 그 오래 살면 이제 그 사람들 이해를 시원하단 말이 그런 의미구나. 그렇잖아요. 뜨거운 거 먹어도 시원하면 속이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그런 말솜씨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은쟁반에다가 황금 사과를 다 올려놓은 것 같다. 뽀얀 은쟁반에 노란 사과를 그려서 다 그려놔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오늘 우리 필그림 식구들 이 세상은 은쟁반 위에 황금 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더 그 사람을 환영하고
같이 말하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근데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꾸 친구를 멀어지게 해서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성이 없고 교제성이 없으니까 그럼 장사도 안 돼요. 누구하고 친구도 못해. 근데 말을 참 예쁘게 하고 기분 좋게, 욕을 하는데도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친근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배울 건 아니지만 이천서 목사님 아주 욕쟁인데 희한하게 좋아요. 근데 이거 누굴 흉내냈다간 혼났어요. 몇 사람이 이거 흉내내서 이천서 목사 욕하는 걸. 그래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분. 그러니까 아무 능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해도 참 별로 무식한 말인데 참 듣기 좋아.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 옳고 그르고 하지 맙시다. 내 말이 없다. 난 바른 말 했다. 젊을 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진리냐 비진리냐, 뭐 의이다 불이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물론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 공동체에서 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된다고. 또 말 안 하면 또 안 되죠. 어찌하면 좀 이렇게 금사과처럼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슬기로운 책망은 오히려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잖아요. 책망인데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듣는 사람의 귀에 금고리 장식과 같다는 거예요. 책망인데도 참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솜씨,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근데 과장된 말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허풍쟁이가 아니. 허풍쟁이로 그렇다고 뭐 있지도 않은 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것도 과장이고 또 아부가 되죠. 그런 허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실해야 되죠. 충성된 사자는 그 더운 여름에 일꾼에게 냉수를 줘서 그 사람이 회복해서 되살아나게 한다. 상대방이 막 영혼이 되살아. 거기 마음이 내펫이라고 영혼이거든요. 상대방이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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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이 말을 잘해요. 아이들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애인들 데리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그다음에 어른들 좀 부족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말이 참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그런 노인네들하고 말할 때 화내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감동 못 시키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막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노인들은 말을 못해서 막 말하고 싶을 때 사회복지사들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들어줘요. 그랬어요, 어머니. 아이고 맞네요. 그냥 그러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그 스스로가 다 해결을 받아. 이 상담하기 위해서 늘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 말하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게 해야지 말을 줘가지고 그걸 듣고 해결하게 하는 방법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줘. 그런 사람들은 참 말을 이럴 때 내가 뭘 말을 해서 이 할머니에게 딱 한 몇 마디에 녹일까 하는 그걸 연구하더라고. 장애인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말이 그래 참 아름다워요. 많이 안 하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말을 잘 연구를 하더라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감동합니까? 안 하죠. 오늘은 좀 이 말솜씨에 대해 좀 이렇게 쭉 해봅니다. 우리 필금 식구들 오늘 살아갈 때 말솜씨가 아주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친구가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많고 그럼 모든 게 형통하죠. 독불장군 해가지고 형통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참 좋은 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깊은 샘물을 길어 올려서 그 샘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나 행동에서도 참 아름답게 나올 수 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샘물이 여러분 영혼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하고 이 생수를 잘 길어 마셔야 내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길어 마신 그 생수를 가지고 말을 할 때 내 입에서 생수가 나와 상대방이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기분이 좋고 즐겁고 영혼까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필그림 식구들, 특별히 새벽 이 예배를 오늘 말씀을 보는 자들은 그런 성령의 생수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 생수를 길어 마신 그 생수를 또 쏟아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입에서 말씀의 생수가 나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나오게 하옵소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가정이 화평하고 사업장이나 공동체 가서 그런 늘 생수를 나눠주는 생수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오늘 하루 종일 생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생수를 제공하는 생수의 사람들로 하루 종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수가 넘치는 곳에 더러운 균들은 달려들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또 백신의 부작용 없게 하시고, 그런데 겁내서 아직도 맞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용기를 내서 믿고 다 백신 맞고 7월 달부터 국가가 인정한다니까 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